11월 셋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기 전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좌우 옆 앞뒤로 우리 인사 한번 나눕시다. 인사는 아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인사할 제목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세 번째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졸지 맙시다. 온 산이 아주 아름답게 물들었던 단풍잎도 이제 하나둘 떨어져 나가더니 어느새 높은 산에는 다 앙상한 가지만 남고요, 요 근처에도 위에는 많이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 사이로 이제는 꽤나 그래도 쌀쌀한 바람이 지나가면서 소리를 내는데, 내 귀에는 이게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바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멘. 제가 2012년 12월 19일을 나의 개인적으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인데, 그날이 우리나라 내에는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 잊을 수 없는 날인가 하면, 나의 사랑하는 어머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날이에요. 제가 선거를 마치고 병원에 막 도착했더니 어머님의 의식이 완전히 없으시고, 저희 어머님은 유방암으로 이제 그게 전이가 돼서 폐, 척추 또 간에까지 다 전이가 돼가지고 입원했던데, 제가 갔더니 이미 아예 의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는데 간호사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내가 왜요? 했더니 어머님이 이제 임종하실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주세요. 제가 우리 어머니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간절히 하며 하나님 앞에 어머니의 영혼을 부탁했는데, 기도를 딱 마치자마자 아무런 의식이 없던 어머니가 눈을 딱 뜨시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무 감사했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눈빛을 딱 저에게 보내시고 양쪽에 눈물을 두 방울 딱 흘리시더니 눈을 다시 감는데 뭐 숨을 몰아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평온했고 또 감사했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은 행복한 사람이다, 어릴 때 젊을 때 아들이 그렇게 속을 시키고 근심 걱정이 됐었는데, 그 아들이 예수 믿게 되고 목사가 되어서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에 아들이 안수하고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오래 사셔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73세에 돌아가셨어요. 뭐 가진 것이 많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으셨어요. 남들처럼 건강해가지고 그렇게 사신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암으로 투병생활 하셨는데 왜 행복했겠어요? 우리 어머니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없었기에 행복한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장례를 치르는 날 마지막 입간 예배를 제가 집도했는데, 오늘 그때 집도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우리 친척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어머니 정말 행복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친척들도 이 기회에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이거 마쳤는데요, 오늘 신명기 33장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29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도 아니고요, 아직도 광야에서 메마른 그곳에서 물이 없어 길이 없어 헤매며 실패를 맛보며 불평과 원망한 그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자라다. 왜요? 너와 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이 민족 위에 어디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왜 그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와 같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오늘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러요? 여수르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르나,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을 부를 때에 이스라엘아 야곱을 이렇게 적고 여수르나 이렇게 불러준 것은 특별한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애칭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부를 때에 야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아유 우리 똥강아지. 왜 그런 말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게 참 그들 사랑해서 부르는 애칭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부를 때도 그러잖아요.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뭐 문자가 오고 그럴 때에 상아야 그때 그렇게 쓴 적이 거의 없어요. 사랑하는 딸. 전화할 때도 사랑하는 딸 이렇게 부르니까. 내가 그 핸드폰 메시지에도 상아 이렇게 잠고 사랑하는 딸. 그랬더니 유나가 그걸 보고 더 사랑하는 이쁜 딸. 자기 이름은 그렇게 써놨는데 걷다가 그래서 변화만 오면 더 사랑하는 이쁜 딸 이렇게 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르나 이렇게 부를 때에 특별한 관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수르나 그 말을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앞에 놓고 주님이 그렇게 부르신다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너희들 다 이르지 않고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불렀는데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특별한 관계를 부렸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그가 부자라 이렇게 설명돼요. 그 당시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 중에서 높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라고 말하면요 이 나라에 다 아주 나쁜 놈, 흡혈귀 같은 놈 이런 뜻이 세리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가? 그 시대의 상황이 그랬잖아요. 그 당시 로마가 온 이스라엘을 다 지배하고 있을 때에 이 로마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세리를 뽑아서 세리를 세우고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기로 했고 너희는 나한테 얼마씩만 바치면 된다. 대신 난거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자기들의 동족이지만 많은 세금을 걷는 거예요.
백성들의 피를 뿜으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 챙겨놓고 로마에 바치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부자이 될 수밖에 없어. 자기는 부자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부, 고아 그러면 아주 가난한 자를 지칭해서 일컫는 이야기고요. 세리 그러면 아주 나쁜 놈, 저건 정말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이 세리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잘 나오지도 못할 때예요.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여기 들어온다는 말씀을 듣고, 소리를 듣고서는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대요. 뭐 보진 않아서 몰라요. 성경이 그래. 그가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어떻게 나오겠어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가 세리장인 걸 다 아는데, 그렇게 나쁜 놈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지가 나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그 옆에 있는, 뭐 성경이 바뀌면서 돌감담나무라고 썼는데 우리는 다 뽕나무로 익숙하게 들은 거예요. 그죠?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간 거야. 여기는 부끄럽으니까 그래도 난 몰래 예수님 얼굴이다 한번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올 때에 하나님의 얼굴 한번 뵀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처럼 세리가 그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만은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시더니 떠벅떠벅 걸어가서 그 세리가 뽕나무에 올라왔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때부터 특별한 관계가 된 거예요.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이름을 불러줄 때에 삭개오가 아니었어요. 특별한 사랑을 받고 나서 그와 그 집이 다 구원 얻었는데,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겠어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셨고요,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여 오늘 불러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비록 지금 내가 메마른 강야에 있다 할지라도,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극심한 경제난에 있다고 하더라도, 큰 시험 중에 있어 애토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함께 하시기에,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칭을 부르며 여순으로 불렀던 여순의 하나님이 오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는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26절에 보게 되면 여수르니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어요. 이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돼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이엄을 나타내신다.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 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셨다는 거야. 이 하나님이 하늘의 미끄럼을 타고 오늘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어떤 신과 이 하나님을 비교하겠어요? 이 세상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역사서에 보게 되면 이사야 36장, 37장, 38장에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아수르라는 이 제국이 큰 나라가 이스라엘 점령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다 점령하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데,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들의 침략을 막을 힘도 없고 군대도 없고, 왕인데 국방을 책임져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때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복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내가 왕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고 슬픔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서 어떻게 했대? 그들이 전에 막 말하는 말, 그들이 전에 했던 그걸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길들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려움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주의 성전에 나와야 돼요. 아멘. 어렵고 힘들고 바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7장 15절, 16절, 17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이사야 37장 20절에 가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뭘로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사건을 뭐라고 일으켰는가? 여러분,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없음을 친히 나타나실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할 그때에 이 시간에 와서 왕이 기도했더니 이 응답을 주셨는데, 걱정하지 말라. 그들이 지금 엄청난 무기와, 그 당시 최고의 무기가 화살 아니에요? 막을 수 있는 방패 아니에요? 그 방패와 화살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졌는데 그 화살 하나 이 성으로 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날 밤에 쥐떼들이 나타나가지고 거기를 완전해서 활과 화살, 방패를 다 갉아먹은 거예요. 활 하나 아무것도 쓰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 군대까지 다 시체가 된 거예요. 그 시체가 시커멓게 됐어요. 싹 시커멓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18만 5천 명이 한날 죽은 것을 뭐라고 적었다고? 패스트로 죽었다. 왜? 패스트로 죽으면 시체가 시커멓게 되거든. 근데 여러분, 왜 역사학자가 그렇게 적었을까요? 그날 밤에 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다 쓰렇게 돼. 쥐가 나타나서 패스트 전염병을 옮겨가지고 이들이 다 그걸로 죽었겠구나. 흑사병. 옛날에 우리 패스트를 흑사병으로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요. 왜요? 흑사병은 패스트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3일 동안 잠복기가 있어요. 근데 그날 밤 하루 사이에 다 죽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한 영이 신이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왜 시신이 다 새까맣게 됐을까? 제가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깨달은 부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려면 하나님의 불로 쳐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뭘로 비교하겠어요? 그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가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도우시며 영원한 보호자가 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26절 다시 한번 보면,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27절에 보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니, 너를 도우신다, 내 처소가 된다. 이 처소란 말이 에메나 이런 뜻인데, 이 에메나가 피난처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라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백성 삼고 이들의 보호자가 되셨어요. 그러면 신약에 우리들은 어떤가? 로마서 8장 14절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호자가 되시는데, 도와주시는데 아들이라 표현된 만큼 보다 더 도우시고 보호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자녀들의 보호자는 부모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에 내가 너희가 내 아들들이라.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아니에요? 그저께 아침인가요? 그저께 아침인가? 제가 교회에서 뭘 하다가 우리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상아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내가 어제 운동을 해가지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학교를 잘 가기 힘든데 나를 지금 태우러 8시 20분까지 요 아파트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덧붙이기를 용돈도 함께 가지고 꼭 집참해가지고 오라고. 좀 이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왜? 했더니 아빠 꼭 챙겨가지고 좀 뭐를? 그랬더니 금방 얘기했는데 용돈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다 뒤져가지고 주머니에다 뒤져가지고 돈을 챙겨가지고 그래서 그 우리 상아 용돈을 줬게요? 안 줬게요? 예? 그거 안 줬으면 안 물어보지. 왜?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보호자야. 이 아이의 보호자요. 그리고 걔를 태워다 주고 오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고 아들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완벽해서? 아니. 우리가 뭐 잘나서? 아니.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만 남이 볼 때는 그거 어떻게 저런 거다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곁길로 가도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왜? 우리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2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삭개오 그냥 삭개오가 있다가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줄 때에 특별한 관계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의 부르는 그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이때부터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엘 베델이란 말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 이 엘 베델이 될 때 이게 큰 축복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이게 정말 우리 행복자랑 아니겠어요? 모세가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행복한 자는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 자냐?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하나는 첫째는 뭐냐? 세상에서 그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권능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네 백성 이와 같은 백성처럼 그렇게 큰 권능으로 구원을 얻었느냐? 출애굽을 시켰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고 큰 권능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다 메마른 땅으로 나오게 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어찌 이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역사는 얼마 안 됐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받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방패시고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 딱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다 우리 가운데 막아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행복한 자다. 맞아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때로는 멀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우리 도와주신 거 맞잖아요. 세 번째는요, 마침내 승리를 얻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메마른 광야에 있지만 아직도 너희가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우리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이분이 살아계신 분이기에, 이분이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기에 있게 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 위해, 또한 기도하며 생각하는 것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아까 강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12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40일 동안 이제 네 번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올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힘들었지만 이때 지금부터 다 마음에 작정하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큰 기적과 이적도 보시고 여러분 모두가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